오늘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제가 욥의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들이 체계적으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큰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을 잘 지킨 사람. 아마 우리 가운데 욥처럼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욥처럼 또 그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쫄딱 망한 사람도 몇 되지 않을 겁니다. 또 그러다가 욥처럼 말년에 갑절의 은혜를 입고 살아서 딸들에게도 아들들에게도 재산들을 상속해 줄 만큼 부유하게 살다가 3, 4대를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간 사람도 흔치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7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본 사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가운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이 다 도둑질 당하고 집들은 무너져 버리고 하루아침에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남편을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은 남자들이 있나요? 반대로 그런 아내들이 있나요? 더 나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갖 피부병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기아장을 깨서 정말 피부 질환으로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서 피가 온몸에서 흘러야 할,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해보신 분이 계시냐고요? 비염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다니던 이비인후과 갔더니 진짜시라는 가장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또 크게 또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설교하셨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아니요, 저 하루도 소리도 안 치고 설교도 얌전히 하고 또 추석이어서 설교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래서 얌전히 살다가 왔는데요. 안 믿더라고요. 에이, 해수면서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목사 말을 안 믿는 또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제 목 상태가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는 목인 거예요. 그래도 그 가장님은 크게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이비인후과 갔더니 조금 있으면 성대 결절 오셔서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목 상태가 그렇게 막 악쓰면서 주의하면서 소리치고 해야 될 목인데 안 그랬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목사가 주여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목사 안 그랬다니까 또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욥을 보면, 욥을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 실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욥기 전체 42장을 가만히 보면 실은 욥이 참 믿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극히 아주 적습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외에는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 받기 전에 평가한 것과 그 시험이 왔을 때 욥이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참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도도하리만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욥이 미치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곳에서는 이런 고백하기 힘들어요. 7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는데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엔 욥이 정말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너무 충격이 심해서 저런 소리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욥의 그런 믿음이 좋은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욥의 모습은 결코 42장 속에서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욥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 평가하시는 이야기가 42장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엘리바스, 빌단, 소발 이 세 명의 친구와 어떻게 보면 그냥 언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극심하게 주먹질만 안 했을 뿐이지 그 말로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이야기예요.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죠. 너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으니까 이런 큰 환난을 당하는 거야.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가셔가지고 꼭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시험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미친 소리예요. 지금 시험을 당해서 죽을 것 같은데 가가지고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당신이 이런 시험을 당한다. 이건 미친 소리라고요. 여러분, 혹여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시험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건 누가 평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래도 저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은데 잘 견디시고 계시니까 제가 옆에서 또 도와드릴 거니까 힘내십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지요. 가가지고는 당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시험이 오는 거라고. 여러분,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공감하지 못한 말이라고요. 여러분, 그건 김건희스러운 말인 거예요. 윤석열스러운 말인 거라고요. 전혀 공감하지 못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 믿음 좋다는 권사님들이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권사님들 중에서 믿음 좋다는 기도원파들은 종종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11조 안 한다고, 헌사가 돼갖고 11조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도 막 야단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형편이 있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걸 마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건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언어 학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32장부터 37장까지를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실은 욥의 3명의 친구들만 온 게 아니에요. 엘리후까지 4명이 왔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 4명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감히 끼어들지는 못하고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욥의 3명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4명이 다 화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욥과 이 3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후 입장에서 보니까 욥이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다라고 그래. 그래서 너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고 자기를 자꾸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 입장에서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에서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낸 엘리후 입장이 들어보니까 욥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욥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욥이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 욥이 자신들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욥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 중에서 함께 사는, 그때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 자꾸 욥에 대해 정죄하지만 욥이 그것에 대해서 반론할 때 세 명의 친구가 구체적으로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욥한테 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죠. 왜요? 다른 사람은 욥보다 훨씬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이 세 명의 친구 와서 말할 기회도 없어요. 자기들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자기들 이미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죽어서 이미 지옥 가거나 천국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 세 명의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이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세 명의 친구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위대한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42장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축복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욥이 그 갑절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기록하는 게 4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서 꾸짖을 때 욥의 세 친구들도 꾸짖지만 욥도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시험을 이긴 위대한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욥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과 더불어서 욥이 42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 31장까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욥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요. 어떤 하소연이냐면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계신 걸 알겠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말씀이 오늘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자신의 어려움,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이 무조건 억누르시지 않고 자기 말을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실제 오늘 욥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어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몇 절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을 허투루 읽으셨군요. 1절입니까? 10절입니까?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시험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거 아실 건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나면 욥이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어감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건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실험해 보면 내가 얼마나 죄가 없는 사람인지를 알 건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한 번만 시험해 보면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 건데, 하나님이 도대체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이라는 걸 통해 나를 단련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시험해 보면,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 보면 내가 죄가 없는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 건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중에 또 잘 아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욥기 8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누구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정죄하게 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빌닷이 욥을 위해서 공격하게 쓰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은 창대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 말을 하는 빌닷의 의도는 나쁜 의도예요.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빌닷이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은 아니에요. 단지 이단들처럼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짓 복음을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쓴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빌닷이 여러분 잘못 이용한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자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말을 액자에 걸어놓고 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욥의 하소연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는 건 뭐냐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결코 나에 대해서 내 어려움과 억울함을 들어보셨다 그러면 결코 이렇게 나를 무조건 억누르지 않을 건데, 그리고 내 말을 진짜 들어줄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의 이 말은 옳은 점과 옳지 않는 못한 점과 옳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옳지 못한 점이 뭐냐면 이런 식의 말이 욥이 엘리후가 지적한 것처럼 나는 의롭다, 나는 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이 말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난 다음에 42장 가면 욥이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큰 죄였는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깨달아 회개를 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욥기 4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욥의 회개하는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욥이 기도하는 것이 그 많은 긴 장 동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듣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옳은 말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잘못한 이야기도 신이 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막 자기가 잘못했던 거, 막 친구들에게 잘못했는데 자기가 막 우겨가지고 이겼던 것들 신이 나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막 아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막 야단치지는 않아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엄마가 들어보니까 너가 이런 부분에서는 옳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엄마 생각은 그렇다. 그럼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아이가 늘 엄마 앞에 앉아가지고 잘한 거, 그리고 의로운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걸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 늘 아이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부모가 여러분 늘 자신 앞에서는 잘한 것만 이야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 앞에 서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 앞에서는 내 잘못한 것도, 내 잘못한 것, 잘한 것도 여러분 때로는 구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잘못한 것도 신이 나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 나한테 뭐든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추석 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빼놓고는 다른 자식들한테 전화들을 주구장창 하셨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새벽 2시, 3시에도 전화를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약간 치매가 이제 시작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노인네가 노망을 하셨나, 진짜 노망하셨잖아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가 아주 불효자구나라는 생각이 했어요. 저희 집사람 통화하면 2시간, 3시간 하고 제가 그만하라고, 제발 좀 끊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도대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뭘 할 이야기가 그래 있다고. 우리 누나들 전화하면 기껏해서 5분 하면 최대 시간인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끝없이 전화를 하고 계시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없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세요. 심지어 동네에 있는 아줌마 이야기들은 다 해요. 동네 계획 이야기까지 다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한편 안았던 것은 왜 나의 자식이 나한테는, 우리 어머니가 막내 동생한테는 그렇게 전화하는데 나한테는 전화 안 하실까? 2가지겠죠. 목사니까 신경 쓸까 봐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그냥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내놓은 아들이었거든요. 너는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오지 말고 교회에 가라. 아무리 시골 바쁘셔도 그러셨거든요. 저는 참 감사하지요. 한편으로는요, 교회도 안 다니셨던 분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참 그래도 대단하고,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건데. 한편으로 그런데
어머니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전화 못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새벽 2시에 다 자고 있어도 여러분 필요하다 그러면 일어나서, 필요하다 그러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전화하면, 기도하면 그것조차도 기뻐하신다고요. 그냥 말도 못하고 홀로 그냥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고 홀로 소주 여러분 들이키고 있는 자식이 하나님은 기쁘지 않다고요. 차라리 나 잠 못 자기 괴롭히더라도 전화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늘 옳은 기도, 그냥 늘 앞뒤 문장이 잘 맞아서 그럴싸한 문장을 써서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 바라지 않아요. 때로는 주여 주여 그냥 주여만 부르다 끝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그냥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고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욥을 교정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 살면 어떻게 해요? 책망도 하세요. 그럴 때 우리들이 바르게 가지 못한 부분들이 바르게 잡혀져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흠이 적더라도 어떻게 자기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한 건지,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아는 척을 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의 옳은 점이 오히려 더 크다는 겁니다. 뭐가 더 클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말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옳지 못한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바르게 잡아주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보였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줬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큰 잘못이 없다고 자기는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아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욥이 연약한 인간의 기준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하소연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욥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을 욥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야단치시죠. 욥기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고 욥이 회개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 친구한테 분노했대요. 이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야,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했대요.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욥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에서 옳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옳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세 친구 너희들은 욥보다 더 옳지 못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욥보다 더 옳은 이야기도 하지 못하면서 마치 너희들이 맞는 소리처럼, 그래서 욥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라고 막
욥을 정죄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뭐예요? 욥도 교만했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욥보다 더 교만했던 거예요.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비판하는데 우리를 비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늘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옳은데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진리신데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잖아요. 놀라운 거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주님처럼 변해가요. 왜요? 사람은 말을 들은 대로 사람은 변해가요. 말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는 물감 같은 거예요. 붓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이 들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을 보니까, 텔레비전을 보니까 한 아버지의 자녀 교육법과 또 시집간 시댁의 시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이 완전히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친정 아버지는 그야말로 늘 끊임없이 뭘 해라, 마치 쉬는 것을 죄처럼 여기고, 그냥 모였다 그러면,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모였다 그러면 10시, 11시까지 잔소리를 아버지가 앉혀놓고 했다는 거예요. 늘 하지 말아라, 이걸 해라, 막 이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는 늘, 야, 너무 하면은 큰일 난다. 제가 청주에서 만났던 장로님 권사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장로님은 학교 영어 선생님이 교장 선임으로 은퇴하신 분이신데요. 아이들이 10시만 되면 장로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야자하고 오면 아이들을 방을 보고는 아이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몸 상한다, 빨리 자라.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똑똑하지만 아이들이 스카이 대학을 못 갔어요. 인서울도 못 했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나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 다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인생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이라고 공부를 위해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공부가 건강보다는 소중한 게 아닌 거예요. 신앙보다 소중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늘 너무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몸을 상할 정도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요. 특별히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거든요. 내가 남의 아이를 가르치면서 남의 아이들은 잘을 공부하러 열심히 가르치는데 정작 내 아이가 공부 못하면 선생님으로서의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는 거죠. 선생님으로서 말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칫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그렇게 아이들을 못 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교사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아이들에게 그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도 행복하고 졸업하는 데도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들을 가르쳐지, 공부하는 것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야 하려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수많은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많은 퍼센테이지가 결정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애면한 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아뢰고 대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하나님만 질문했는데 야 네 나이에 그 질문하는 게 수준이 맞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문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옳네 그르네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다 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아뢰는 것을 아주 귀하게 봐요. 심지어 틀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것 좋아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잘못된 것을 열심히 기도한 사람과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예,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잘 몰라서 잘못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네 기도 들어준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누가 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니까 괜히 그냥 어설프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봤자 이야기했다가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혼나니까 하나님께 말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믿고 그게 틀린 말인지 옳은 말인지 상관없지만 하나님 앞에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는 사람 중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진짜 누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엄밀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발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제가 발걸음을 뛰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가능성 제로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한계를 지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경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극히 일부분을 담아놓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아니다,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판가름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극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제한해버리는 거지요. 그것도 옳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짝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라. 왜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사랑을 알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진짜 사랑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남자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결혼하니까 그때부터요, 남자는 아내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내는 그 남편을 그냥 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 영원한 짝사랑이에요.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절정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남편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생각할 때 남편도 아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을 하기 원하고, 우리들이 함께 그런 사랑을 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만을 원하지 않나요? 하나님에게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우리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정작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만 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여러분, 이건 건강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극히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이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이 먹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0이 먹었는데 여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 넘었는데 여전히 엄마한테 젖 달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친구 아버지가 10살 때까지 젖을 먹었다더라고요. 엄마 젖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10살 때까지 젖을 먹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분 70 먹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흉을 보더라고요. 저 사람이 10살 때까지 엄마와 젖을 먹은 사람이라고, 학교를 갔다가 엄마 젖을 빤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흉을 보더라고요. 왜요? 10살 먹으면 엄마 젖을 떼야지요. 10살이 됐는데 여러분 여전히 애처럼 엄마 젖 빠고 있으면 사람들이 흉 본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50이 넘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애처럼, 여러분 얘처럼 군다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배 기도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나를 돌보시는 분인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 줄을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주 체계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해지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람인 거예요. 에이, 그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되겠어? 여러분, 그런 것까지 이야기해야겠어? 그런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진짜 친한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면 다른 사람이 보기엔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한다는 말까지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남편이 정말 친한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소리는 있을지 있지만 그 소리 때문에 아내들은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왜요? 그 쓰잘데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받는 이야기를 아내는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은 위로를 받고요, 존중을 받는다는 걸 느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 안 들어주면 누구한테 가요? 제비한테 가는 거예요. 왜요? 제비는요, 그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들어주고 돈은 얻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짜 친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걸 기도할 수 있으면 진짜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길을 걸으면서도 와음에 하나님 나 죽어볼 뻔했네요. 여러분, 이런 말도 할 수 있었냐니까요. 가다 돌부리 걸려서 넘어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와음에 하나님 나 죽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 말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허허허 웃겠지요. 그러면서 묻고 하나님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그냥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 너 속이 터지고도 몇 번 터졌는데 그래도 네가 참 성숙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구체적으로 정말 쓰잘데기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